예배 준비 찬송 325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배 준비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납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27장 한 장 더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라. 주의 제단에 삼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의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허물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죄,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고 내 마음껏 살았던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이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과 온전히 교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땅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주시는 그 예배 속에서 주님 능력을 받고 이번 한 주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악한 사단의 계견은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속에서 또 이 교회에 와서 또 집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예배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로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7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범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가득해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예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외로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어른들에서 지내는 의심한 일입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감동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고 생각으로 구하여 성화할 수 있고 여러분 자녀와 국민들에서 살아와서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마음과 형체를 돌이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성하는 청지가 되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인도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 생활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에 계시는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말씀으로 또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강건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를 심령이 채워오셔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기쁨으로 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이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유혹을 준비하시고 선한 하나님 같이 서로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후속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주님 안에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원하는 그 은혜의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강건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거를 주님과 동행하고 충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놓고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달려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님을 뽑아주시옵소서. 서로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귀의 나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16절부터 21절, 2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이어서 가게 보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16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은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채웠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25절부터 봅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집에서 있는 곳에서 면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서 또 있는 곳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성령의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악한 사단의 계교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가정직장 생업에서 자녀손에게서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에서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또한 악한 질병을 코로나를 가져오는 악한 질병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내 고향 저 무저갱으로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교회 예배가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악한 계교를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36절의 내용 전체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세 군데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았는데 1절, 2절, 또 15절부터 21절, 25절부터 36절 이렇게 좀 세 군데로 중심, 핵심이 되는 부분들만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의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각종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런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증거했을 때 저녁 때가 다 되어 갔는데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해서 제자들이 저들을 좀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그들이 먹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그 현장에서 저들의 모든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그리고 게네사렛에 건너가셔서 각종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그들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두 번째는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언가, 이 기록되어진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결단케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시는가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 소문을 헤롯이 들었거든요. 헤롯이 듣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만한 저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러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친다 그러고 온 귀신들을 다 쫓아낸다는 소문이 이 헤롯 왕에까지 들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모하게 맹세했다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게 했잖아요. 이 세례 요한, 이 분봉왕이 헤롯이. 그래서 그가 내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 헤롯 왕은 그냥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에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온갖 병을 고침받고 있는데 날이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받으러 왔기 때문에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좀 돌려보내주세요. 이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때가 지나갑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 게 보리떡 5개, 조그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걸 내게 가지고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무리들에게 다 떼어 주었을 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남았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 13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2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타고 게네사렛 지역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밤사경, 오늘 성경에 밤사경이라고 하는데 이 밤사경은 우리 오늘의 시간으로 몇 시냐면은 새벽 4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밤사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동이 트기 전에 바람이 불고 그래서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그냥 그 물 위로 걸어 배인 제자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배에 가셨을 때 좀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누구라고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유령이다.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온다고 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막 예수님인지는 모르고 멀리서 이렇게 오시니까 유령이라고 막 겁을 내고 소리를 쳤을 때 예수님이 안심해라 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선생님이 주님이시라면은 그러면 저를 예수님 있는 곳에 걸어가게 해주세요. 자기가 어떻게 물로 걸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물 위로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뭘 보고 두려웠어요? 막 세차게 불어치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에 빠져서 들어갈 때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쳤고 주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배에 오르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를 다시 배로 안전하게 올라가셨을 때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졌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34절부터 36절에는 이제 게네사렛 지역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우리 지역에 오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그 동네의 모든 병자들이 다 몰려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저 예수님의 옷에만 손만 대도 우리의 병이 낫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와서 예수님의 손에 옷만 댔는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병자가 나음을 받더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중에 세례 요한이라고,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헤롯 왕이 얘기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게네사렛 지역에 가셔서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음 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나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나에게 무엇을 결단케 하시느냐, 오늘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첫째, 죄를 짓는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 죄를 지으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울고 또 막 말 안 들으면 누가 잡으러 온다고 그랬어요? 순사가 잡으러 온다. 그러면 우는 아이도 뚝 그쳤어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이 일제하에서는 순사라고 그랬잖아요. 일본이 한국을 통치했을 때. 얼마나 악랄하게 했으면은 순사가 잡으러 온다면 울던 아이도 뚝 그쳤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무슨 경찰이 온다고 두려움을 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죄진 사람은 어때요? 죄진 사람은요, 경찰차가 뒤에서 뺑뺑뺑뺑 소리 내고 오면은요, 겁난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죄를 졌는데 기소유예 돼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러면은요, 괜히 겁이 난대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나 잡으러 오나? 오직하면은 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 무슨 말이 있었느냐? 남을 때리고 온 사람은 잠을 편하게 못 자고 남한테 맞고 온 사람은 잠을 편하게 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헤롯 왕이 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돌아와 살아났다고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누가 죽인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이 죽인 거예요. 헤롯이 죽인 거예요. 자기가 잔치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딸한테 네가 원하는 거 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맹세를 잘못해서 결국은 그 딸이 세례 지 엄마한테 가가지고 뭘 요구할까요? 그랬을 때 그의 엄마 헤로디아가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지금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반에 담아다 주라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왜? 세례 요한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헤롯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맹세하는, 대신들 앞에서 맹세한 자기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와서 죽여서 순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놓고 이 헤롯 대왕은 어땠을까요? 마음 편하게 살았을까요? 항상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적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는데 이 헤롯 왕은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냐?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지금 저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 것은 헤롯이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되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짓는 자는 항상 두려움에 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제일 인류 최초로 죄를 짓는 자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막 남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도 죄이지만은 제일 큰 죄는 무슨 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큰 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중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는데 마귀가 와서 꼬인 바람에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게 들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때부터 죄를 짓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게 되고 두려워. 그래서 어디가 숨었다고 그랬어요? 나무 밑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당당하게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100% 완벽하게 안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이 없어요.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는 그 자체처럼 우리가 하나도 죄를 안 범했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심하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죄가 그것이 죄라는 것도 모르고 또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때는 알지 못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100% 지켜 살 수 있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살 수 있었다면은 굳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안 흘려주셔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00%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인으로 정죄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정죄받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죄를 완벽하게 우리가 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허물 죄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그러면 저도 괜찮겠네, 회개만 하면 되니까, 그러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죄를 죄인 줄 알고서도 죄를 짓다 보면은요, 마음에 이 양심이 굳어져 가지고요,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하려고 안 해요.
그런데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람이 잘못하여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하셔. 너 그거 죄다. 그러면 막 두려워요. 겁이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빨리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연약하여서 지은 허물죄들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순간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허물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결산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를 기억하여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내 영혼역을 맡아주세요 라고 주께 의탁하고 우리는 잠을 취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섬김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섬김의 삶. 섬김의 삶이란 뭘까요? 섬김의 삶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것을 적게 먹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은 겁니다. 내가 소유할 것을 적게 소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내려놓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내가 가질 거 다 챙기고 언제 그러면 남을 섬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섬기면 되는 거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는 걸로 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섬긴다고 하는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섬길 줄 아느냐? 섬김을 받아본 사람만이 섬길 줄 아는 겁니다. 왜냐? 섬김 받아볼 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면 내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끼니 때가 됐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안 가요. 결국은 얼마 정도 모였느냐? 오늘 성경에 어린 아이와 여성을 제외한 남자들이 몇 명 모였단 거예요? 5,000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면 몇 명이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0,000명은 넘었지 않았겠느냐. 10,000명 정도는 되지 않죠. 왜냐? 남자들만 병 고치러 간 사람이 많았겠어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더 많이 몸이 연약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모여 있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에 안 가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저쪽에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선생님 빨리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각각 동네로 다 가서 자기들 먹을 걸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가게 할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그런 거. 얼마나 제자들이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먹을 거 확인해 보니까 딸랑 뭐만 남았어요? 한 어린아이의 식사에 불과하는 조그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몽땅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 드시고 사람들을 다 무리를 지어서 앉게 만들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계속 떼어서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계속 떼서 나누어 주고도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거두었다. 그리고 먹은 사람의 숫자가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르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방울이 남았다고 하는 거, 거기에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포함해서 계산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어찌 이게 인간의 일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느냐? 그 적은 섬김을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내 소유를 예수님에게 드려졌을 때, 능력의 주님에게 붙잡혀졌을 때 기적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조그마한 기도가 주님께 드려졌을 때 기도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내 조그마한 시간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졌을 때 그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어떤 물질의 그 부분이 주님에게 드려졌을 때 주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면은 그 역사는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조그만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연약한 내가 주님에게 드려졌을 때 주님은 나를 들어서 어떻게 하시느냐? 세계를 변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셨고 인간의 구원사를 이루시는 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조그마한 자에 불과하고 연약한 자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연약하고 작은 자처럼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는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 내가 주님에게 붙잡혀 드려지느냐, 주님에게 나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라고 하는 것에만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에게 내 삶을 드려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그 마음을 보시고 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구원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의 교훈은 뭐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 말고 겁내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보혜사 파라크레이토스의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라 라는 사실입니다. 밤중에, 밤사경에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지역은 땅보다도 200m가 낮은 해저 200m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노을이 심합니다. 우리가 계곡에 같은 데 보면 옆에 부는 바람하고 계곡에서 오는 바람이 어때요? 완전히 틀리잖아요. 무섭게 내리치잖아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는 그 지형상에 지면보다 해저 200m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돌풍으로 변합니다. 그것도 밤 사경, 새벽 4시에서 6시,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순간에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갔을 때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얘기했던 제자들. 그러나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셨을 때 그 바람이 그치고 그 노을이 잔잔해져서 안전하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난리 치면서 큰일 났다고, 죽게 생겼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만 부르짖으면 돼요? 주님, 내 옆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안심해라, 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안심해라, 나야. 그리고 예수님 그 배에 오르실 때 바람이 그치고 잔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특권이 뭐냐? 성령의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나와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가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내 옆에 계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 내가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도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 믿음의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위기의 순간에도 즐거움의 순간에도 내 옆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크고 작은 일을 만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데, 어려울 때에는 내 옆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여쭙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내가 잘나서 잘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나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세요. 존귀 영광은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어려운 순간에는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치 아니하는 수많은 일을 만나지만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 떨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체험하여서, 마치 게네사렛 땅에 건너갔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나 예수님 옷가에만 손만 대어도 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더니 진짜 나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매우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특별히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하루에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두려워 떨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이 내 옆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목적의 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의 손길에 축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잊지 않고 감사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의 손길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그 가정에게, 자녀 손에게 내려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 예물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 재단을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직장 생업을 크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의 생업에 임하여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2월에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남았습니다. 면대면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1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새벽 예배도 본당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새벽 6시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또 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학생의 예배는 토요일날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회복과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금년에는 이 코로나가 퇴치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건강 잘 유지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9장을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서로 예수의 서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서로 예수의 서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로 예수의 사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로 예수의 사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영혼 육간을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업과 생업 위에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